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티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한 고등학생에게 어떤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접근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풍성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왜 그럴까요? 글쎄요. 성경은 그 이유가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있는 죄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도 알지 못하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천국 영생을 얻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학생은 그 복음을 듣고도 결정하지 못한 채 머뭇거렸습니다. 그러자 한 번 더 전도자는 재촉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겠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학생이 한참 동안 고민을 한 뒤에 결심을 했다는 듯이 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전도자가 그럼 저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하실까요? 이후 그 학생은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렇게 복음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녔지만 그의 일상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별로 티나지 않은 인생으로 살았던 것이지요. 매주 주일이 되면 교회 가는 것 말고는 예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을 비롯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이 학생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고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에 빠지는 것도 그 학생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갔지만 더욱 바빠진 학교 생활로 인해서 교회는 더 자주 빠지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성경을 읽는 시간은 거의 없었으며 기도도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외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직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작성을 하는데 그 이력서의 종교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독교. 여러분, 이 친구가 정말 그리스도인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저는 수많은 정의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티가 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직장을 다니면서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식사할 때 기도를 하기 위해서 눈만 살짝 감았다가 뜨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인생의 이 변화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감추고 싶어도 또 감추고 싶어도 그 인생의 변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파워가 그 안에 자리 잡은 사람들이, 그것이 바로 티가 나는 사람들, 그리고 티가 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소개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랬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티가 감추고 싶어도 너무너무 났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세상 사람들은 유대교나 이 기독교나 이것들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천주교나 기독교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냥 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은 좀 다르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별명을 하나 만들어 주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지어준 겁니다.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뜻이 있냐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란 뜻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18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데
또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만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티를 감추고 싶어도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티가 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보자면 어쩌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티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느낄 수 없는 구별된 삶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티가 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티가 나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티가 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헬라어 원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리스도에게 속하다, 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이게 바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우리가 쉽게 그리스도인이시고 그리스도인이시죠라고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적용하면 그리스도를 닮았다? 어떻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을 좀 닮으셨습니까? 아멘이라고 하시는 분은 엄청난 영적인 파워가 있으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누가 저보고 연예인을 닮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심 기분이 좋아서 그럼 제가 누구를 닮았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때는 윤도현의 러브레터가 굉장히 유행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걸 잘 보지를 못하니까 윤도현의 러브레터에 누군가를 닮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길래 연예인이라고 하니까 내심 기분이 좋아서 누구를 닮았습니까? 그랬더니 김제동이요 그러는 거예요. 웃으신 건 닮았다는 뜻입니까? 제가 너무 비밀을 폭로해버렸나요? 저만 알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사실 기분이 좋아가지고 김제동이요라는 누군지 몰랐거든요. 집에 가서 인터넷에 검색해봤더니 굉장히 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상하게 닮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닮고 싶은 한 분이 있습니다. 김제동은 아니고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제가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치고 한 가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의 소망과 소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를 맞이하시면서 너는 어쩜 그렇게 나를 꼭 빼닮았니? 라는 칭찬을 듣고 싶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표정이신데 부담스럽습니다마는 저는 그 얘기를 예수님께 꼭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다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찬과 칭함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들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요? 근데 본문을 분석해 보니까 놀랍게도 그들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나 봤더니 1년밖에 안 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이 가르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풋풋한 새내기 새가족부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믿은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 우리는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 닮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어느 장로님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아멘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장로님 빼고는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받으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답하기가 참 곤란한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은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을까?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 26절에 있는데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철저한 말씀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즉각 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으로 인하여 훈련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근데 이 말씀 훈련이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이 됐는지, 자,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바울과 바나바를 얘기합니다. 교회에 1년간 모여서 그 무리들을 가르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철저한 말씀 교육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철저한 말씀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라는 칭함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이 그 교육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단순히 주일 예배만 나오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철저하게 말씀의 훈련을 받았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그 훈련이 쌓여져서 거듭남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철저한 말씀의 훈련을 받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면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절대로 변화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 그리고 구원자로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서 이 가운데 예배 드리는 거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내가 언제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에 훈련을 받겠다고 결단하면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안 되었고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요, 어쩌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런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단순히 주일 예배만 드렸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모태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30년을 해도 40년을 해도 그 말씀 앞에 제대로 철저하게 훈련받지 않고 교육받지 않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경은 정말 어려운 책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습니다. 이것을 공부하지 않고 주일 예배 때 들은 말씀들로 하나님에 대해서 성품을 이해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진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렵고, 이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새기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선포되어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말씀들을 설교 노트를 구입하셔서 그걸 좀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교육하고 훈련받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지 모르는데, 그 주옥 같은 이 말씀들을 열심히 요리를 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한 장로님께서 지난주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막 노트에 적어 가시면서, 장로님이신데도 말씀의 노트를 적어가면서 정성껏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적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한번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데 있어서 가장 보여줄 수 있는 게 믿음의 표지가 뭐가 있을까요? 그 설교 노트가 아닐까요? 그 설교 노트를 잘 쓰고 잘 착용하고 하나씩 정립을 해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철저히 훈련받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말씀 노트를 기록하고 기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퍼즐로 여기 잡혔던 것들이 나중에 그것들이 다 하나의 퍼즐이 다 맞춰지고 나서, 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기왕이면 제대로 된 예수님을,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기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설교 노트를 작성하는 좋은 믿음의 신앙의 성장의 방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말씀에 큰 훈련을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1년 만에 이런 제자들이 나올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철저한 말씀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개인적으로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고, 아니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스텝, 설교 노트를 다 만드셔서 목사님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을 다 기록해 가시면서 그것을 되새김질하시고 또 되새김질하시고, 시간이 지나도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간섭되어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곳곳에서 증명하고 있는데, 자, 그들이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 2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원하니. 자,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훈련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훈련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어떤 환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프로스메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프로스메노라는 단어의 뜻은요, 꼭 붙들려 있다, 꼭 붙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주와 함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떠한 것이 있어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내가 그 말씀 가운데 꼭 붙어 있으려고 노력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헬라어 원어로 프로스메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향해서 꼭 붙어 있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옥 같은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1부 때, 2부 예배 때, 오후 예배 때, 새벽 예배 때, 그리고 금요 철야 가운데, 목요 집회 가운데, 모든 수요 예배 가운데 주옥된 말씀들이 막 선포되어질 때 막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프로스메노, 꼭 함께 붙들려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훈련받았던 것은요, 말씀들이 주님과 함께 꼭 붙들려 있어라, 항상 주 안에 있어라, 프로스메노, 이것을 한 번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이 프로스메노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을 그노시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에피그노시스, 마음 가운데 그것들이 새겨지고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들을 계속 반복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프로스메노, 계속해서 실천이 되어지고 스며들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삶으로 흘러나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처럼 오늘 프로스메노, 예수님과 꼭 붙들려 있고 믿음이 꼭 붙들려 있고 그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꼭 붙들려 있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꼭 붙어 있으십시오. 이걸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가르쳐 줌으로써 삶으로 실천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1년밖에 안 된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뭐가 달라,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칭함을 자칭이 아니라 타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으시는 우리 여주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는 매일 말씀 큐티를 통해서 주님께 붙어있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일의 큐티가 나를 아침부터 하나님 말씀에 꼭 붙어있게 할 뿐만 아니라 매일의 큐티를 통해서 내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꼭 붙어있게 하는 이 새벽 훈련에 참여하심으로, 수요 예배 훈련에 참여하심으로, 모든 이 예배 성소 가운데 참여하심으로 주님께 꼭 붙들려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조찬기도회를 강천섬으로 갔는데 한 집사님 한 분과 돌아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한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여주성결교회에 등록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정말 뜨겁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셔서 모든 여주성결교회에 있는 예배들을 다 참석하신답니다.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목요 찬양 예배, 새벽 예배를 다 참석하신답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라 했더니 일단 예전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못했던 게 마음이 너무 아팠고 신앙생활을 한번 이렇게 뜨겁게 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 결단이 있어서 아들과 함께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께 꼭 붙들려 있는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예배 가운데 오늘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까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주일 예배 오실 때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주님께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매일 큐티를 통해서,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통해서 붙들려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티가 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 시절에 내비게이터, 두날개, D12, T12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서 열심히 좀 소그룹 모임에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소그룹 모임에 훈련을 들어갔더니 하루라도 큐티를 하지 않으면 혼이 났습니다. 심지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고요, 제가 저를 담당했던 소그룹의 리더는
말씀 암송을 꽤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다가도 한 글씨라도 토자가 틀리면, 토시라도 틀리면 그것밖에 못하느냐고 체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그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고 훈련받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꽤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암송하는 일은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되었고 큰 은혜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암송하고 훈련받고 큐티하는 게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저를 정작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은 제가 훈련받는 것도 알지 못했고 심지어는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눈치채지도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에게는 더 큰 아픔이고 힘듦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말씀 암송과 말씀 훈련을 통해서 머리는 커졌는데 제 삶은 하나도 바뀌어진 게 없었고 변화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과 그 제자들은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었냐면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안에 붙어있던 그들이 예전과는 똑같은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작게는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차부터 시작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쓰레기를 줍는 것부터 시작해서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부터 하나하나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는 기쁨이, 복음의 진리가 그들에게 들어가고 나니 그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게 삶으로 아웃풋으로 흘러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이 결정적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자,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들이라고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인데요, 무엇을 전파했다 봤더니 주 예수를 전파했답니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전파했는데, 여러분 만약 이 전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는커녕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구원의 확신도 갖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누군가의 복음 전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였길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오늘 본문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어디에서 안디옥에 왔습니까? 흩어진 자들이랍니다. 그들이 왜 흩어졌냐면, 예전에 스데반의 그 순교, 그 스데반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잡아가기 시작하고 핍박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점점 밀려와서 안디옥에까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밀려오면서 전도를 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의 고향에서 떠나오면서까지 복음을 전도했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집이 있겠습니까? 토지가 있겠습니까? 가산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는 다른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과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자 사명이었다.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었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을 들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들과 똑같은 심령으로 열심히 그들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만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이 거기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면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꼭 붙어있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훈련을 받은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흘려보낸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칭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티가 나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스텝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주와 함께 꼭 붙어있는 것, 프로메스노스,
이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헌신예배로 드리시는 18여전도의 성도님들 가운데 모든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보다 더 나은 우리 여주성결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복음이 흘러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티가 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것은 그들이 단지 복음만 전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을 수 있었냐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냈냐면, 자,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29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한 거냐, 구제 헌금을 보낸 겁니다. 왜 구제 헌금을 보냈냐면, 읽지는 않겠지만 28절에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흉년이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로마 황제인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집권했을 때 엄청나게 큰 흉년이 들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먹을 것도 못 먹을 지경까지 아사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인들이 이것을 보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제 헌금을 흘려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디옥 교회는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다음 주에는 이성훈 목사님께서 사임을 하시고 또 이것을 흘려보내는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그 사랑을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 목사님께서 한 분 강사가 오셔서 고성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분리개척을 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조금이나마 좀 깨달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의 마음도 사실 쉽지 않았을 거라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괴로우시고 얼마나 목사님의 그 성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흘려보내고 또 거기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거기에 이 성도님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재정이 함께 투입이 돼서 분립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분립개척이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선한 부조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성훈 목사님께서 다음 주에 사임을 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그 사역과 그리고 펼쳐질 모든 이 부흥교회의 이름처럼 부흥이 되는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부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등장하냐면 참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부조가 뜻이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봉사합니다. 봉사를 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부조했다라는 것은요, 이 디아코니아가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연스럽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 안에 딱 붙어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말씀에 철저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훈련받았다고 얘기했죠. 무엇을 배웠냐면 당연히 봉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마땅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기관에 이 식사를 준비하시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 18여전도회에 항상 점심 식사를 너무나 잘 먹고 있습니다. 순대국밥 얼마나 일찍 가지 않으면 금방 동이 납니다. 그래서 가고 저는 2개를 엎어서 먹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그런데 그 순대국밥을 하시는 것이, 모든 기관들이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다 힘든 거 다 알지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식당 봉사에 정말 기쁨을 가지고 어느 누구는 만족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이 부조하시는, 봉사하시는, 아니 그것 말고도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는 것 아닙니까? 주차 봉사부터 교육부서부터 성가대 모든 사역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냥 내가 해드리는 거 아닙니다. 주차 봉사 뭐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하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봉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무입니다. 의무입니다. 어느 한 1인 1사역을 선택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그 한 사람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이 교회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드라마 미생에 보면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밀어주고 땡겨주고 세워주면서 함께 우리 여주선결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아니 주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그 세상 사람들도 야,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칭찬을 받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런 복된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 이것을 배웠다고 해서, 이것을 알았다고 해서 실천하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11조 헌금을 내도 사실 미리 떼어서 드리지 않으면 연말에 헌금을 드릴 때가 돼서 드리려고 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감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꼭 드려야 되나?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그런데 처음에 떼서 드리면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듭니다. 처음에 떼서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건 처음에 떼서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정성이 거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처음에 떼서.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떼어서 드리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물질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 또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섬김으로 봉사하는 것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특히나 제가 왜 물질을 얘기하냐면 여기서 부조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당시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냐면, 이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의 제국 내에서 세 번째로 큰 대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그 당시 안디옥의 인구가 얼마나 봤더니 50만입니다. 50만. 여주의 5배 정도가 되는 거죠. 여주, 이천, 양평을 합쳐도 50만이 안 되지 않습니까? 50만입니다. 원주도 37만이가 이 정도 되고 있는데 원주보다 훨씬 큰 도시가 엄청난 대도시인 거죠. 그런 도시다 보면은 대부분 대도시가 그렇듯이 이 철저한 물질 만능주의 사상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상이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이 돈은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안디옥 교인들은 자기들이 먹고 살고 쓸 것도 많았을 텐데 그것을 떼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보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 훈련을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착하다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거나 선천적으로 순한 사람을 가리켜서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나바에게 향한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가리켜서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착한 행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럼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구절이 어디냐면, 자,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지금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바나바가 뭘 팔았습니까?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들어왔다는 것은 구제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배고프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바나바가. 그럼 아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누구에게 훈련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에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과 말씀을 곁들여서 결국 인풋이 바나바면 아웃풋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나왔으면, 더 나았으면 나은 사람들이 나왔지 부족한 사람들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조하는 것을, 그리고 봉사하는 것을 마땅히 누구에게 배운 겁니까? 바나바에게 배웠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철저한 말씀 훈련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곁에 꼭 붙어있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과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말로만 신앙생활하고 말로만 편안하게 쉴만한 물가에서 카페라떼 한 잔 마시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질적인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인풋을 통한 아웃풋으로 나아가게 되시는,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 여주선결교회 때문에, 아니 대한민국의 교회 때문에 민족이 치유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복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